오늘 내용은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존엄하지만 왜곡됐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4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쭉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시편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의 말씀은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대단함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주께서 생각하시고 주께서 돌보십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뒤에 가면은 내용이 더 있는데 천사들이 인간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천사들이 왜 인간을 부러워할까? 여러분,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직접 봬요.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찬송해요, 보면서.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가운데 그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는요,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면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좀 길지만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제가 예전에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값싼 은혜.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교회 가면 뭐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서 그게 뭔데요? 이렇게 되게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하는 것에, 모든 하는 일에 못마땅하게 하는 느낌을 가진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많습니다. 교회 갔더니 뭐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하고 뭐 전혀 사랑을 느낄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교회 갔더니 뭐 세상하고 다 똑같은데요. 욕 다 잘하고 순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뭐 기도하면 지 아들만 대학 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아주 그런 거 못 보겠어요. 여러분, 여러 비판이 있어요. 먼저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그 가운데 교회가 가진 의미를 먼저 살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네 가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우리를 가치를 매깁니다. 사람의 가치를 매겨요. 옛날에 오래전에 물질주의자들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다 값어치를 매겨봤더니 뭐 비누 만들 수 있는 비누 몇 조각을 만들 수 있는 정도밖에 없는 그 지방,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음식에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살과 고기 뭐 이런 거로 따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존엄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물질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도 그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인간을 보는 가치가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는 인간 가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매겨진 값이 있어요. 은행에 가세요. 은행에 가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묻죠? 연봉이 얼마세요? 재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에 따라서 우리가 융자도 할 수 있고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할 때 묻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가요? 성적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능력주의에 기반했습니다. 능력주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 삽니다. 학력, 상훈, 외모, 재력, 사회적 평가로 인간 가치를 매깁니다. 만약에 이런 기준을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절망합니다. 쉽게 절망해요. 아, 내가 이런 성적이 안 되는구나.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밖에 생기지 못했구나. 아, 우리 집 재산은 이게 전부구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절망합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채우잖아요? 그럼 쉽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너 이런 돈도 없어? 너 이 학교도 안 갔어? 너 성적이 그밖에 안 돼?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만 과연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네 군데 말씀을 읽었어요. 따라서 네 군데 내용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따라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존엄의 근거,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닮았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살짝 보여요? 하나님 형상. 저도 좀 봐주세요. 저도 좀 봐주시고. 네. 네. 저도 제가 사모님을 얼마나 하나님 형상을 근거로 기준으로 삼아서 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화가 날 때도요, 제가 짜증이 날 때도 제 가장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인간은 존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 진짜 정성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 중심에 있는 걸 다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저는 정성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뭐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영어로는 in the image of God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미지라는 표현이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안에 있대요. 이 이미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벌였고 굉장히 중요한 사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거룩한 DNA가 있는 거예요. DNA. 영광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고 있고 못 살고 있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특히 내가 실패하고 무기력할 때도,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더 나아가 내 곁에 있는 이웃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 외모, 성격,
그런 거 가지고 다 구분합니다. 출신이 어딘지에 따라 학벌에 따라서 다 나눕니다. 근데 그걸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어떤 이유로 무시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악한 행위예요. 무식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악한 행위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작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형상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거대한 우주와 자연 앞에 서면 한 줌의 먼지처럼 작게 느껴집니다. 베네수엘라 제가 여기 넣었는데 쌍둥이 지진이 있어서 7.2 그리고 뭐 39촌가 뒤에 7.5 자연재해입니다. 웬만한 높은 건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뭐 장비도 없대요. 베네수엘라는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정치가들이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닮을 거라. 근데 그런 말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고도 있을 법하는 해요. 근데 어찌됐건 베네수엘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어서 지금 많은 긴급한 구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혹시 지진에 잘 견디는 구조화돼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한강 이남 쪽이죠. 한강 이남, 강남이라는 데인데 강남에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7.2와 같은 지진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제 기반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8장 4절 5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또 광활한 피조 세계에서 자연재해 앞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고 작은 질병에 무너지고 관계의 상처 속에 밤을 지새우는 나약한 존재인데 그야말로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라는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작고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돌보십니다. 딴소리 듣지 마시고요. 이런 거 잘 연습했다가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못 알아듣겠죠. 교회를 안 다니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않고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먼지 같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허리 피세요.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가세요. 괜찮아요. 실패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도 실패를 했어요. 실패 안 할 수도 없고 실패해야 됐고 그 실패 과정에서 마음도 먹고 다짐도 하고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시험이거든요. 일주일 안에 시험이 쫙 펼쳐지는데 기회가 돼서 마음에 소망을 품고 선생님 오늘 이번에는 제가 반드시 100점을 맞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제가 받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제발 50점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다 각자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정말 저는 잘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발 잘하세요. 네. 잘 되길 빌어.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의 연약함은요,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사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패가 대부분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매일만 실패하나요? 몇 년간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그러고 나면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마음을 굳게 붙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죄의 참혹함 비참함 썩어가는 우리 내면의 실신함. 네, 죄는요 참혹해요. 죄는 참혹합니다. 그리고 죄는요 우리도 썩어 내려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진짜 괜찮았던 사람에서 아주 저질인 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죄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인간 모습 뒤에 가려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존엄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완전히 망가졌고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영광에 다가갈 수 없어요. 이 자리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보혈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할 때 예수님 보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찬송은요, 예수님의 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도덕적 실수 몇 가지 했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에 속해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눈에는 죄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세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세 사람. 첫째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를 표현했냐면 우리 내면에 깊고 어두운 원초적 부패함이 웅크리고 있다. 이것을 고백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모습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아주 남봉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고 그런 가운데 책도 썼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원초적 본능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남의 것을 훔치고 싶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쾌감을 느껴요.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설마 나에게도 이런 게 있을까? 지금 없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그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책이 첫 번째 하나였고, 두 번째는 존 파이퍼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치명적인 독들이 매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매일마다 우리를 갉아먹는다고 경고했어요. 끝없는 탐욕으로 이웃 것을 탐내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기, 질투, 불타오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과 이웃에게 잔인한 말로 생채기를 내는 분노가 매일같이 폭발하는 인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목사님들이 인간을 보면서 그런 것을 정의를 내렸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본인을 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럴듯한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도 처절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건 모든 것을 허용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망가져서 다른 걸로는 어떻게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쓰레기 같은 우상들을 채워 넣으며 영적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대요. 내면이 망가진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밖으로 걸어나와 가정을 깨트리고 일터를 지옥으로 만들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제가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미국의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 이분이 쓴 책들이 유명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 찬 비도덕적인 구조학의 사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회가 악하다. 들어보셨어요? 사회가 악하다? 근데 사회가 악한 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회가 악하다. 사회를 탓할 수 있어요? 이건 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회는
비인격체예요. 비인격체. 따라서 비인격체에다가 뭔가를 막 얘기한다. 그게 무슨 뜻 같으세요? 인간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집요하게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쟁, 폭력, 이거 누가 합니까? 전쟁, 폭력 누가 해요? 인간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덕적인 구조악의 사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같습니까?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는 열심을 내서 사회를 바꾸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멀어진 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수렁에 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구원의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1%는 무슨 1%입니까? 0.0001%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죄에 빠진 진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매일마다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할 거예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건데, 근데 이게 없는 이상은,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없는 이상은 은혜가 뭔지 은혜를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번째 내용 전에 예고 브릿지라는 걸 넣었어요. 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노래 같은 거 부르면 1절과 2절 사이에 후렴 부분 있죠. 후렴 부분. 마치 후렴 부분 같은 걸 제가 넣었어요. 브릿지. 약간은 분위기와 다르게 펼쳐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어둠의 끝에서 시작되는 반전의 서막. 인간의 모습이 만약에 이대로 끝나는 것이라면 가장 어두운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어둠을 갉아낼 수도, 뒤틀린 형상을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이제 우리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서는 좋은 게 없다라는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볼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틀려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다른 쪽을 향해서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비참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곧 우리에게 밀려올 하늘의 거대한 역사가 전율이 됩니다. 아니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그 전율이 뭔지 알아요. 모든 인간이 영적 파산선을 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압도적인 반전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그 감격스러운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왔었던 말씀입니다. 본론 네 번째입니다. 부족함이 아닌 시작. 부족함이 아닌 축복, 오직 은혜의 필요성. 조금 어렵죠? 우리 그린이한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린아, 어린애들도 똑똑한 애들이 좀 있어. 너도 한번 그렇게 돼보렴.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모두는 다 똑똑해질 좀 필요성이 있어.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걸 안 해. 그래서 좀 우리는 어려운 말들을 알아듣고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갇혀있던 그 어둠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반전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에서 폭탄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책이 있는 이유는요,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예전에 그러니까 활자체, 인쇄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손으로 썼거든요. 손으로 썼었을 때는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이 빠져 있었던 게 있는데, 상당수는 많이 빠져 있었고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에 오셨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인쇄술이 있기 전, 훨씬 이전이죠. 1450년인데 1400년이 부족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었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시체 스스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도덕적 노력, 교육, 철학, 죽은 시체에 화장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 화장 기술? 화장이라기보다는 장의사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장의사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장의사라는 것을 업체로 이름을 걸고 이렇게 오프 시설로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온라인에서 다 이루어지지. 근데 예전에는 장의사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장의사, 전문 장의사점인데 거기는 상당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수고하는 곳입니다. 시체를 예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장례식을 참가하면 그 죽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심한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다 복구시킵니다. 시체를 복구시켜서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거예요. 살은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생명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그래서 외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비참함 속에서 썩어가고 있을 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부인하는지 몰라요. 과학을 배웠더니 이거 교회가 다 가짜라는 게 증명됐다 막 말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고 막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이 과연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은 막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뭐 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가장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막 이런 걸 강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둬야 되고,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반드시 희망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그러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아까 장의사는 그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복원해요. 생명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생명도 복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다른 청년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믿을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더 낫지,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신앙의 경험은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들이었어요. 오늘의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 예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감격의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저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아까 우리 찬송이 있었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 산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슨 오해를 삽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크게 외치지 못해요. 그 능력을 잘 알지 못해서. 근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행대를 나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예요.
동시에 죄로 인해 철저히 왜곡되고 영적으로 죽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 영적 파산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피조물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봐야 돼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쁘게 옷 입고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의미가 없어져요. 마음을 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 습관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지를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자신은 늘 나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해요.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이것과 정확하게 정반대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을 직면하고 내 왜곡된 생각을 바라보면서 내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패배주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실제적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과 탐욕 안에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의 깨진 마음이 치유되고 뒤틀린 성품이 복원되며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 자신임을 인정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마음과 생각과 관계가 왜곡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잘못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주님,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습관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늦어져서요. 제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 자신이 참으로 죽어있는 존재와 같고 그래서 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